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 중에서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8계명인데요. 자, 73번 문답 같이 볼까요? 제 8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이죠. 제가 진짜 얼마 전에 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날 이제 비가 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비가 좀 내리는데 집사람하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비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저에게 우산이 있으니까 뭐 비가 오든 말든. 근데 가을비인데도 불구하고 비가 정말 제법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산을 쓰고 밥집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집 앞에 딱 보니까 우산꽂이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산꽂이에다가 이제 우산을 딱 놓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꽂아두어도 괜찮을까요? 자, 우산꽂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문이 열려야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산꽂이를 거기에 꽂아둬야 될까요? 당연히 꽂아둬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 생각하잖아요. 아니 우산꽂이 쓰라고 갖다 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우산도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괜찮죠라고 하면서 우산꽂이를 거기다가 딱 꽂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밥을 정말 맛있게 딱 먹고 그리고 이제 딱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산이 없어졌어요. 아니. 우산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아니 어떤 놈이야? 밥은 진짜 엄청나게 잘 먹고 나왔는데 근데 굉장히 불쾌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아니 세상에 어떤 놈이 세상에 우산을 가져간 거야. 가져간 놈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져간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 기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마 제 머릿속으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처음엔 비가 조금만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가 조금만 내렸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이제 음식점으로 우산 안 가지고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가 조금만 내려서 그 정도 비야 못 가지고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밥을 맛있게 먹고 딱 나왔는데 밖에 비가 막 와장창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는데 우산꽂이가 옆에 있네. 보니까 괜찮게 생긴 우산도 있네. 그래서 이거 뭐 가지고 내가 쓰지 하면서 그 사람이 그 와장창 갑자기 내리는 비를 보고서 그 우산을 쓰고 간 것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둑놈 심보죠? 도둑놈이 그렇게 자기가 쓰고 가면 그러면 진짜 우산 주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 맞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음식점 주인에게 똑똑 우산을 분실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음식점에서도 아니 이런 일은 세상에 처음입니다. 과연 처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처음입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멀뚱멀뚱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비상용 우산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아마 음식점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 불행 중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집사람에게는 우산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 우산은 다행히 있더라고요. 2개를 다 가져가지 않고 하나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집사람하고 우산을 쓰고 왔습니다. 자,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완전히 피부로 와닿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도둑질 당한 입장이죠. 근데 이제 도둑질 당한 입장이 되니까 이게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불쾌하고 또 얼마나 많이 화가 나는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죄악입니다. 명백하게 8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자, 그런데 이제 8계명도요. 다른 계명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것을 포함해서 명백하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가는 것을 포함해서 더 넓은 범주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봅니다. 소율이 문답 74번 문답입니다. 제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 읽을까요?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들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자, 8계명이 지금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면 부와 재산이에요. 부와 재산. 나의 재산이든지 다른 사람의 재산이든지 부와 재산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그 범주를 조금 더 넓히는 거예요. 자, 부와 재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와 재산,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몰래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나의 재산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에 대해서 이걸 긍정적으로 그 표현을 바꾼다면 이제 이게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이 8계명이 요구하는 게 그럼 뭔가? 할 때에 자, 첫 번째, 자, 부와 재산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가지 않는 것이 명백한 표현이고 이건 이제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할 때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부와 재산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거래해라. 잠언 20장 10절 말씀 볼게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옛날 분들께서는 이 말씀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뭐 전자저울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저울, 그냥 이제 아날로그 저울을 이용해서 그 무게를 달아줬잖아요. 쉽게 생각해 본다면 양팔 저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쌀 가게에 갔는데 한쪽에 사고 싶은 양의 쌀을 이만큼 올려놨어요. 그렇게 쭉 기울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쪽에는 추를 이렇게 딱 올려놔요. 1kg, 2kg, 3kg 계속 추를 딱딱딱 올려놓으면 무게가 이렇게 균형이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딱 정확하게 양팔이 맞았을 때에 여기 이만큼의 무게가 이 쌀의 무게예요. 그럼 그만큼의 값을 주고 사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울추가 1kg짜리인 줄 알았어요. 써있기는 1kg였어. 그런데 실제 저울추가 1kg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더 그럴 수 있었죠. 1kg인 줄 알았더니 예를 들면 900g짜리였다. 그럼 900g짜리를 10개를 놨어요. 그래서 난 10kg인 줄 알고 쌀을 사갔는데 사실은 몇 킬로 사간 거예요? 9kg 사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파는 입장에서는 어떤 짓을 한 거예요? 1kg를 훔친 거예요. 저 사람의 1kg 만에 1kg의 그 돈을 그냥 내가 더 받은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둑질이죠.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 아날로그 저울 썼으니까 이렇게 막 대범하게 이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야채 가게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이제 아날로그 저울을 쓰는데 옛날에는 저울 눈금이 정확하게 0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살짝 저울이 이렇게 지나쳐 있어요. 그래서 상추 한 근 주세요. 한 근이 얼마죠, 상추? 400g이죠? 그러면 400g을 딱 달아줬는데 그게 400g이에요? 아니잖아요. 살짝 요만큼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한 380g 정도 되겠죠. 예전에 그래서 야채 가게나 뭐 예를 들면 쌀 가게나 이런 데를 가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였냐면 저울 눈금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울 눈금이 제대로 돼 있나. 그래서 이 주인들이요 얼마나 손이 재빠르지 파파파파팍 잘 모르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게 속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 죄악들 미워한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정직하고 공정하게 거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무게를 달아주는 문제만 아니죠. 이건 모든 상거래에서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와 재산상의 모든 거래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 보세요. 상대방이 모르게 슬쩍 계약서의 문구를 불공정하게 바꾼다. 이거 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른 얘기예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데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바꾸는 거예요. 실제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도둑질이다. 그만큼 상대방의 재산을 훔치는 거예요. 그만큼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고 그만큼 내가 그것을 도둑질해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사기라고 해요. 사기. 8계명을 위반하는 거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알아요. 몰랐으면 괜찮은데 몰랐으면 혹시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하겠지만 알면서도 그냥 제값을 다 받고 팔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둑질이죠.
그만큼 하자만큼 깎아줘야죠. 근데 이런 불공정한 우리가 거래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므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거래해야 되는 겁니다. 속임수나 눈가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건 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일반 장사치들의 모습은 그럴지언정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래할 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울 눈금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 돼야죠. 아주 유명한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 링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한 일화 이런 거 있잖아요. 링컨이 청년 시절에 잡화점에서, 뉴셀럼에 있는 잡화점에서 일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편의점, 슈퍼마켓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일을 다 하고 정산을 다 하는데, 결산을 다 하는데 6센트, 한 여자 손님이 6센트를 덜 받고 간 걸 알게 됐어요. 6센트예요. 뭐 그 당시에 돈의 화폐의 가치를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6센트 그러면 우리 돈으로 100원입니다. 100원. 100원이에요, 100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100원 정도 정산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덜 거슬러 줬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원인데. 아니 큰 돈도 아닌데 그냥 넘어가지 마. 귀찮은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링컨은 5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 집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한 다음에 그 돈을 돌려줘요. 왜냐하면 그 6센트만큼 그 여자 손님은 손해를 받은 거니까. 자신은 그 돈을 훔친 셈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링컨이 별명을 하나 얻게 되는데 정직한 에이브였어요. 정직한 에이브러햄 링컨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에이브. 우리 기독교인이 받을 명예로운 호칭 같아요. 정직한 양락. 이 사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되는 모습이다. 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마땅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마땅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빚진 것 있다면 또 신속히 빚을 갚는 거예요. 이것이 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마땅한 대가를 준다. 상대방에게 마땅한 대가를, 그 사람이 받을 마땅한 대가를 내가 주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큼을 내가 뺏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열정페이라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지 않으면서 열정만을 요구하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열정만을 요구하는 신조어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월급은 조금 주면서 온갖 업무를 많이 시키는 행위, 이걸 비꼬는 말을 열정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상대방이 호의로 정말 내가 마땅한 대가를 다 받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분한테 정말 열심히 해드리고 싶어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상관에게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 거예요. 내가 원해서 노동력을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나는 열정페이를 할 마음도 없어. 나는 내가 제공하는 노동력만큼 내가 받기를 원해 하는데 고용주가 그렇게 주질 않아. 은근슬쩍 일을 더 시켜. 근데 거기다 대고 뭐 말을 못하는 이유는 따졌다가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면 잘릴까봐.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줘야 될 정당한 대가를 내가 착복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둑질이죠. 도둑질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주기를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땅한 대가를 주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 시간에 제깍제깍 주는 거죠. 신명기 24장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사람 일꾼은요, 호의로 일하는 사람도 혹 있겠지만 정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그러면 마땅한 대가를 줘야죠. 왜 그걸 열정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나의 우월한 지위로 그걸 깎으려고 들어요. 그건 내 이익을 더 증대시키고 상대방의 이익은 깎는 행위예요. 도둑질인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제깍제깍 월급날 되면 제깍제깍 줘야죠.
하루 일당을 주는 사람이면 제깍제깍 줘야죠. 아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미안해요. 나중에 줄게요. 이러면 안 되죠. 내가 좀 쪼들려서 나중에 줄게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고용주의 마땅한 모습은 이제 아닌 거예요. 최대한 우리는 마땅한 값을 제 시간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것 빌려가 놓고 나물러라 하는 것도 사실 근데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내 거 아니잖아요. 남의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와 있는 시간만큼은 뭐예요? 상대방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런 뭐 이자도 주지도 않는데 예를 들면 그냥 빚진 걸 계속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끼치고 있고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지금 도둑질한 셈이 돼버립니다. 상대방은 정말 애타하는데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관계라는 이름으로 막 뭉기적 거리기도 하고 혹은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또 뭉기적 거릴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닐 수 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어요. 나만 그냥 생각하니까 빌려다가 놓고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 이런 경우도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그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빌려온 것 그만큼 내가 지금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구나. 이자를 지금 주는 것도 아니라 하면 더더군다나 내가 손해를 끼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신속히 돌려줘야죠. 안 그러면 도둑질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들 보면 우리가 진짜 알게 모르게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도둑질 많이. 우리가 남의 것을 직접 훔치고 싶어서 훔치는 것만 도둑질인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우리가 진짜 알게 모르게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을 할까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10번째 계명하고 연결이 딱 돼 있어요. 탐심, 탐욕 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부와 재산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빼곡히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도둑질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모든 탐심을 멀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땅히 줄 것은 신속히 주고 또 빚진 것도 신속히 갚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넓혀보도록 합시다. 8계명의 요구를 좀 더 넓혀보는 거예요. 8계명의 요구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자, 나의 재산으로 다른 사람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도움이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이것이 또 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엊그제 있었잖아요. 보니까 이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내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또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졌는데 어려운 교회들도 돕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SNS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 굳이 이거를 뭐 SNS에 뭐 올릴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왜 올리는가 좀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아마 그런 목사님들의 의도는 이런 일 우리가 다 힘써서 하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힘써서 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아마 그걸 어필하고 싶어서 설교하고 싶어서 목사님들 특징이 설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싶어서 뭐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는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번 추수감사주일 항상 우리는 뭐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모아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죠. 이번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개척 이제 이번 주면 개척 우리 설립 8주년이잖아요. 근데 처음 제 첫 해 설립 기념일 때부터 이 추수감사주일 때부터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해왔고 8년째 쉼 없이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일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헌금은 이렇게 이웃을 돕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할 때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이 재산들 나의 재산이죠. 나의 재산. 그런데 이 나의 재산은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산입니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산을 일굴 건강과 힘과 지혜를 또 여러 관계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거 누릴 수가 없었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다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딱 뺏어 버리시면 그냥 도로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건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라고도 주신 거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을 도와주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건데, 근데 나는 내 필요로 쓸 거 다 쓰고 근데 이웃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내가 너한테 준 목적은 아니잖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야 내 건데 너는 왜 네 맘대로 쓰냐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왜 내 거 갖고 네가 도둑질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 그러죠. 레위기 25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네 옆에 있거든 그를 도와줘라. 구약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에서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모으는 가장 주요한 이유가 뭐였는가 할 때 구제. 그래서 집사까지 두어서 직분,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까지 두어서 교회가 모은 연보를, 교회가 모은 그 헌금을 지혜롭게 공정하게 나누도록 한 거예요. 이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 그냥 그런 일을 하라고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신약과 구약 공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쓰는 거 뭐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들로 나누라 하시니 기꺼이 나누는 것이 8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서 사용하는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 이렇게 구제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구제하는 기관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고, 혹 뭐 나는 그런 기관들의 후원을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는 사용처가 워낙 많으니까 또 작은 교회일수록 지금 그 교회 자체만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헌금하면 구제를 못 쓸 수도 있어요. 못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헌금이 원래 이제 연보가 주요한 목적인데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구제 헌금 이렇게 딱 쓰면 이것은 특별히 구제를 위해서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선교 헌금이다 이렇게 목적 헌금을 쓰면 그 헌금은 반드시 선교 헌금으로만 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개척 때부터 아무리 어려워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구제연금이다라고 목적을 딱 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구제로 쓰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죠. 그래서 난 자선 단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단체가 괜찮은 단체인지도 모르겠고 뭔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구제헌금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곳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헌금도 그런 의미에서 주변에 기독교 봉사단체, 기독교 단체면서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단체 몇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교회에서 도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이제 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거냐면 검소하게 또 그리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8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8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가 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어렵고 힘들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손을 벌릴 수밖에 없죠.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왜 어렵게 됐느냐? 왜 어렵게 됐냐면 내가 게을러서 그렇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내가 게을러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할 수 없었어요? 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게을러서 안 한 거예요. 게을러서 내가 손 벌리는 것만큼 돕는 이 재물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을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 다른 진짜로 도움 필요한 사람들은 못 얻게 되잖아요. 그만큼을.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수고해서 구제한답시고 내놨는데 나는 게으르고 있다가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도둑질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75번 문답의 인용 성구에서 나온 거지만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가 이때도 이미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구제하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되지 말고, 도둑질하는 사람 되지 말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라는 거예요. 도리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이 돼야지 게을러 가지고 내가 구제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이 타락한 이후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이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원칙인데 콩을 심었어요. 팥을 심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치고 홍수가 나서 싹 다 그냥 물에 잠겼어. 내지는 그날 그 해는 비가 하나도 안 내려가지고 농작물이 다 말라 죽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는 망했을 수 있어요. 어렵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아서 무슨 뭐 의사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종이 아니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하나 없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쪼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재능밖에 안 줬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 아니고 사지 멀쩡하고 건강 노하고 능력도 재능도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근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교독할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같이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 사도조차도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에베소서 4장 28절도 그렇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도 그렇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일까지 이야기하세요. 왜 그래요? 이게 도둑질하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가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딱 모았는데 게으른 사람이 나도 어려워요 하고 딱 와버리면 그거 참 얼마나 민망한 상황입니까? 그러니 그것이 일종의 도둑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8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은 검소하게 살면서 또 근면하게 사는 것이다. 요즘 노블리스 오블리주 많이 실천하더라고요. 사회에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노블리스 오블리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재산을 모았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그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근면한 성실한 그런 사람으로서 8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75번 질문, 금지하는 것을 몇 가지만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제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부나 재산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거 다 이야기한 거예요. 다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소율이 문답이 지적하는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은 뭘 지금 지적하고 말씀드리냐면 낭비하는 것도 다 이거 8계명을 위반하는 거다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1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내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내가 그냥 흥청망청 낭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안 돕는 건 별도로 치더라도 내가 막 흥청망청 낭비를 해요. 그러면 누구 것을 막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냥 흥청망청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 소율이 문답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범위를 우리 가운데 더 넓혀서 이 8계명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삶을 보니 낭비하는 삶이 아니셨더라고요. 오병이어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남았죠? 12광줄이 남았어요. 근데 그 12광줄이를 어떻게 12광줄인지를 또 알았을까? 다 그 뒷정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 모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낭비하시는 분 아니구나. 낭비하시는 분 다 모으는 거예요. 4,000명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7광주리를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잘 모아두죠. 막 여기저기 막 흥청망청 막 그렇게 얼마 남았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막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다 모아서 헛되이 그냥 낭비하지 않도록 마치 쓰레기처럼 그렇게 막 흥청망청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12광주리가 또 어떻게 쓰였는지는 우리가 더 이상 알 도리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내 거라고 막 너무 낭비하고 뭐 좀 먹고 남기고 아우 남았네 버려 뭐 이렇게 막 너무 우리에게 있는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다. 오늘 8계명에 금지하는 것에 그 한 가지를 더 넣어서 여러분이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정리는 저 이 한 구절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결론으로 이렇게 나타냈냐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세리장으로서 다른 사람의 것을 그냥 취한 거예요. 빼앗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다음에 삶이 바뀌었어요. 도둑질한 거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8계명 뭐 그거 지키면 좋지만 안 지키면 어때? 이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변화된 삶의 모습을 취해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내가 도둑질한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갚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갚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세상 사람처럼 속이는 거래하지 말고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하시고 마땅히 줄 것은 주시고 빚진 것 있으면 신속히 갚고 도움을 청지기로서 베풀고 근면하고 검소하게 낭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렇게 8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 도둑질한 거 있으면 갚기를 바랍니다.